홍해의 광야길로 분명히 성경에는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홍해의 광야길이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끝 에담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홍해 끝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 사흘을 걸어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걸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한 220km, 2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쭉 걸어서 광야 끝 에담에서 하루를 쉬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일간 갔다가, 그것은 그들이 바로에게 한 5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 앞에서 5번, 6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저 광야 끝 에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쉬고, 밤낮 사흘을 걸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뒤로 빼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들이 돌쳤다고 해, 턴백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그들이 광야 끝 에담에서 뒤로 돌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거는 바로가 한 얘기거든요. 이 길이 어떤 길이다 하는 것을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그랬어요. 성도님들, 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표현했던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이 비하이로, 그러니까 누에이바 로드라 그러거든요. 누에이바 로드가 어떤 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불과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은 그들은 그 미로 같은 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실수를 했던 건 있는데, 이게 그때 이스라엘 길이 걸었던 그 길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현재 누에이바 로드라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포장 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길을 쭉 타고 가면은요, 양옆으로 계속 산들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길을 따라서 갔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광야에 갇힌 그런 길이 됩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이때는 비포장 도로였을 것입니다. 속도를 좀 빨리 1.5배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곡길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게 막힌 듯 하면서도 다시 길이 나오고, 이게 이제 요세푸스도 그 유대 전쟁사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비포장 도로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러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이제
이 계곡길로, 이게 이제 와디 와티르 그 계곡인데, 여기로 해서 이제 누에이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에 말하기를, 이게 비하이롯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곡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비하이롯이라는 뜻이 마우스 오브 홀 또는 캐년이라 그래가지고 계곡의 입구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명칭이 현재는 이제 누에이바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공식 긴 명칭이 뭐냐면은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이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워터스 오브 모세스 오프닝이라 그래서 이 원래의 뜻은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랍 말인데 아라비아 말로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워터스 오브 모세스 오픈이라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모세가 와서 있어가지고 홍해의 물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 자체가 바로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라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고요. 여기 이제 아까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앞에 이제 불기둥이 오랫동안 서 있었거든요. 불기둥이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그 백사장이라 그러죠. 그 백사장이 그 불로 인해서 굳어버렸다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사장에 이렇게 가면은 그 해안가에 가게 되면은 그 돌이든지 자갈이든지 아니면 모래든지 이렇게 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동영상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때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게 그 땅이 이제 굳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누에이바 앞까지 왔는데 이제 이 앞에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하는 솔로몬의 기념 기둥이 있다는 그 자리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이 앞길에 불기둥이 오랫동안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굳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산이 와서 이것을 굳혔던 것처럼 이 근처에 화산이라고는 없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하고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아보면 정말 단단해서 그 옆에 다른 곳하고 다르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홍해 이게 보면 모래가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열로 인해서 굳어버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망치로서 이것을 이렇게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지난번에 제가 이쪽은 최대 수심이 300m이고 경사가 6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4,500년 전,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을 걸었을 때는 내가 보건대 아마 깊이가 한 50m도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조류 활동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있다 보면은 얕은 곳은 계속 깎여서 깊은 곳으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300m의 저 길이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30에서 한 50m 정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을 불었다고 했는데 그 바람이 불었을 때에 저 길이 열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제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마라가 현재는 타입 입습이라는 그곳이고
그곳에 역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쓴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르강야에서 마라로 갔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고요. 엘림이 지금은 알마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알마크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숲이 있고 숲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엘림으로부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내산과 엘림과 시내산의 가운데 있는 신광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민수기 33장을 내용을 봤을 때 이들이 수르강야에서 마라로 가서 엘림으로 갔고요. 지금의 여기는 타이미스비라는 현재 지명이고, 여기는 알마크나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엘림과 시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33장에 따르면은 그들이 홍해가를 한번 거쳤다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의 이쪽에 여기에 홍해가에 들려서 이들이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 광야가 지금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봐도 이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고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하죠.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불평을 들어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무리바로 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무리바 반석으로 쭉 오게 되는데요. 무리바는 왜 무리바로 오게 되냐면은 그 전에 그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계속 쳤습니다. 후미를 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자, 성도님들, 잠시 이제 구글 어스를 제가 피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의 이제 저기를 받으면서, 자, 보세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고 이들이 홍해가를 거쳐서 자, 신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광야로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계속 길을 가갖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무리바 반석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거든요. 무리바 반석까지 오게 되는데, 이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의 약한 곳을 계속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아말렉이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랬죠? 아마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랍의 반도 이쪽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들이 여기를 올라옵니다. 올라와 갖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계속 칩니다. 계속 쳤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칼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고요. 모세가 팔을 들고서 기도를 드렸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고, 팔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들고서 모세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사실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여호수아가 칼이 어디서 나왔을까? 칼 한 자루가 아니고 그 많은 칼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싸웠다 그러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갔을 텐데요. 칼을 들고 와서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칼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애국 군대가 바닷속에 들어갔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시체를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시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장도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패며 이런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무장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철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요. 사람이 만약에 그 옷에 방패나 이런 것을 이렇게 무장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 무기는 바닷속으로 빠지고요, 뜨게 되면은 사람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갑을 둘렀다 그러면은요, 그 철갑을 벗기 전에는요,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출애굽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갖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요셉의 장자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7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듯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상 7장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역대상 7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7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또 그가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가드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개척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그가 아레윗 성 베토른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자, 보면은요, 베토른하고 우센세에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땅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러면은 에브라임은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부리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리아 이 뒤에 쭉 나오면은 그 부리아의 아들, 마지막 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부리아 자손들, 에브라임 부리아 자손들을 이끌고 나와서 같이 합류하고요. 그러면서 칼을 들고 와서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증명을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제가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이 무리바 쪽 여기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모세에게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자, 원망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모세가 그러죠.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현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약간 여기 보면은 조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세가 친 바위가 그대로 있는 저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진입니다. 이거를 쭉 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게 이제 사진을 여러 곳에서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면은 바위를 쳐서 가르고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렀던 자국들이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을 보고서 이제 성경 사파로서 이렇게 그렸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 사진들이 이 무리바 반석이 여러 곳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여기 또 있네요. 여기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죠? 여기에 멀리서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이 이제 현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내산 자락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산 이름이 제벨 알 로즈라는 이런 산 이름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명칭으로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게 이제 모세의 강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산자를 넘어서 이쪽 시내 광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여기를 넘어서 시내산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 광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내려오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곳에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금송아지 제단이 이제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금송아지 제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를 한번 지면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철조망을 해놨거든요. 좀 더 내려가서 지면 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보면은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곳에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여기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음각하라 그러나 이것을 만들었던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이곳을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놨다 그러더라고요. 쳐놓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음각화들을 지웠대요. 많이 지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곳이라고 해서 많이 지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3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게 되죠. 거하게 되면서 모세는 이제 이쪽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한 거 못 느껴나?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게 약간 특이하다고 못 느끼나요? 이 지형이 좀 시커멓죠, 그죠? 그죠? 이 시내산 자락의 지형이 굉장히 시커멓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왜 일치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경을 세우라고 다 했습니다. 지경을 쫙 세우라고 그러고 이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이곳은 그 성경에 말하기를 천둥과 번개가 치고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곳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게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불이 나갖고 이게 새카맣게 돌들이 다 탔습니다. 다 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명은 제벨 알 로우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 높이가 2700 이렇게 됩니다. 이 높이가. 제가
밑에 높이를 제가 한번 보니까 2,700m 정도 되더라고요. 이 높이를. 이 밑에 보면 이 높이가 나오거든요. 높이가 2,700m가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또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구글 어스를 그대로 캡처한 아까 그거를 캡처한 거거든요. 갖다 놓고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이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이제 그 돌 12개를 갖다 놓고서 제단을 만듭니다. 12개를 갖다 놓고서 제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제단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호렙 동굴이 있습니다. 호렙산에 동굴이 있거든요. 이 호렙산의 동굴에는 모세가 가서 기도를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들어가서 기도했던 곳이거든요. 엘리야가 가서 기도를 했던 곳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신의 산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커멓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신의 산이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에 이제 호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렙에 이제 동굴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갔다는 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4장 24절 26절이 이 26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까지 가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자마자 거기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로원 아트라고 사실 이 신의 산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파하신 분이거든요. 70년대 전파하신 분이신데 이 사람이 그 신의 광야하고요. 신의 광야하고 신의 산을 쭉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경을 이렇게 세웠던 거 그리고 모세의 제단 그리고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을 70년대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훼손되기 전에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와서 직접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듯이 그 내용 그대로 아론의 제단, 모세의 제단, 그리고 여기에 12지파 돌기둥이 그대로 있습니다. 돌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렙 동굴, 엘리야의 동굴이 그대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은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철조망 이렇게 쭉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철조망을 쳐놨고요.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출애굽기 3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모세의 단과 12지파를 위해서 세운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세운 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기둥. 지금 좀 많이 부서졌습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광야에 이렇게 다듬은 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곳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위한 세운 기둥,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7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3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걸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너에게 내가 법을 주겠다. 율법을 주겠다. 너희가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키겠다 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나서 또 한 번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다 피를 뿌리고서 정말로 너희가 지킬 수 있냐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대답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들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이 이때 반포가 됩니다. 자,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죠? 성막이 있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군입니다. 군. 우리나라의 1군, 2군, 3군, 4군 하듯이 에브라임 지파. 얘가 군단장이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입니다.
깃발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베냐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라헬의 아들들이거든요. 자, 여기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죠. 요셉이, 그리고 여기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고요.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고요. 근데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고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생성이 됐다는 건 그 자녀들로 인해서 지파가 생성됐다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황소깃발입니다. 에브라임 깃발은 황소깃발.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승에 내려오는 겁니다. 전승에 황소깃발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거는 단이 군단장이고요. 군단장 역할을 했고요. 날아가는 독수리 형상을 했던 깃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루벤 지파가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했던 저기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형상을 한 깃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거는 사자 깃발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깃발이 사자 깃발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깃발 자체가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좌했던 네 짐승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의 형상이 날개가 6인데요. 둘로는 몸을 가리고요. 그리고 둘로는 4개는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거든요. 그 모습이 그 보좌를 이렇게 호위했던 그 네 짐승이 뭐냐면요, 송아지 형상, 사람 형상, 그 다음에 사자 형상, 그리고 독수리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깃발로 했었고요. 성경에는 그들이 제2년 2월 1일에 군대를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뭐 했냐고 하면은요, 뿔나팔 2개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불고 길게 불렀을 때는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형성을 하고, 한 번 불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올려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들이 전술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깃발에 따라서 어디에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깃발하고 그 다음에 나팔소리, 북소리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진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머물고 후퇴하고 이런 것을 다 하거든요. 이들이 20일간 이런 전술 기동 훈련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 기동 훈련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죠? 성도님들을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보통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 20일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보통 4주간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자대에 들어가면은 또 열심히 훈련을 받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훈련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 백성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짧은 기간인데요. 아무튼 이들이 진을 칠 땐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다 지파와 맨 앞에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갔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가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성막 운반하고요. 무라리 자손도 역시 성막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르브엔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가고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물을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갔고요.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장에 보면은 10하루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하루길이요. 근데 그 10하루길을 40년간 방황했다고, 38년간 방황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기 전에 민수기 11장에서도 한번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감사를 드렸듯이 고라 자손의 어떤 그 멸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자 여기서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을 걸어서요. 홍해길을 따라서, 여기는 홍해의 광야길이고요. 여기는 홍해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여기도 신광야가 있죠. 근데 성도님들, 개혁 성경에 여기 신광야 있고 저쪽에 신광야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광야가 맞고요. 저기는 진광야입니다. 진광야인데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신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진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죠. 자, 원망을 해서 그들이 이제 이쪽 바란 광야 길을 따라서 이제 원망을 하고서 이제 내려옵니다. 광야로 내려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서 나머지는 다 내가 멸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향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전투에서 패하죠. 패하고 나서 이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이들이 이 광야길 여기서 이 광야에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광야로 들어갔다고만 돼 있고 성경에서는 이곳이 여기라고 기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론 와트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 광야를 이렇게 이곳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머물렀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곳에 무덤들이 엄청 많답니다. 셀 수 없는 이 꾸레이아 지역인데요. 이 꾸레이아 지역에 셀 수 없는 무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무덤들이 다 파헤쳐져 있대요. 왜 파헤쳐져 있냐 그러면은 아랍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다가 와갖고 이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을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묻다 보니까 애굽에서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곳에다가 이 사람하고 같이 보물을 묻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서 아랍 사람들이 이곳에 무덤들을 다 파헤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자 그러면은 60만 명이죠, 그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은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8년 동안 죽어가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갈까요? 약 한 20명씩 죽습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20명씩 죽으면은요, 이들의 시체를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120만 명에 되는 시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묻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이 38년간 살았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이 아라비아 땅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안 살고 있어요. 지금도 빈 땅이거든요. 빈 땅에 사람이 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비도 오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땅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3,500년 전에 이곳을 지나갔어요.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물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족들이 간간히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이 땅은 현재도 이렇게 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지금 이게 메노라거든요. 메노라가 뭔지 알죠? 성막에 쓰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근데 이 이 등잔대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없어요. 이게 이 광야에 이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메노라가, 등잔대가, 성막에 쓰는 기물인 등잔대가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했다는 것, 있었다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요, 아라비아에서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요, 이거.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것을 다 지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돌절구들. 만나를 찧었던 돌절구들이거든요. 이 광야에 이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그 와디 아타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명 와디 아타나인데요.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만나를 먹었던 것이요. 민수기 11장 18절. 그 다음에 등대 이제 메노라죠. 이 등대에 대한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들, 꾸레이아에 있는 죽음의 흔적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민족들 14,400일입니다. 120만 명이 죽었다면 하루에 8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반란도 일으키죠. 시내 광야에서 반란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38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를 끝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래서 호르산에 가서요. 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호르산에 가서 호르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서 아론을 묻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모압하고 암몬 백성들한테 길을 내달라고 하니까 길을 안 내주죠. 길을 안 내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들을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죠. 이들은 롯의 후손들이므로 그 길로 가지 말아달라.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 세일산으로 바로 가지를 않고요. 모압의 광야길로 돌아서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길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압의 광야길로 가게 되는데요. 모압의 광야길로 가다가 그들이 뭘 만나죠?
불뱀들을 만나죠. 그죠? 불뱀들을 만나갖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죠?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십자가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나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압의 광야길은 현재 지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와디 시르안입니다. 와디 시르안이고, 이곳은 지금도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모압의 광야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요. 풀서마다 독사와 불뱀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그 길잡이들이 막대기를 긴 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풀섭을 막 이렇게 치고 다닌대요. 풀숲을 치고 가야지만이 그 뱀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랍이 독립을 할 때, 1900년대, 1940년, 30년, 40년 이때, 아랍이 이제 독립을 할 때, 그때 이제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아랍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랍 전사들을 이끌고 갔을 때 이 길이 어떤 길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길을 따라서 쭉 갔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또 이제 무리바 반석이 있거든요. 이제 페트라에 있는 이제 이쪽에 이제 무리바 반석이라고 셈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무리바 반석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시내산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반에 이렇게 무리바 반석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바 반석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은 아까 진광야라고 돼 있던 그 가데스바네야 거기서 무리바 반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이 기념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페트라에다가 이렇게 무리바 반석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곳에 모세는 여기에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서 이 가나안 땅을 쭉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는데 실질적으로 날씨 맑은 날 보면은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쫙 보인다고 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비스가산에서 이곳을 보게 되면은 하게 되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갔다 오죠. 이 위로 쭉 올라가서 시온과 옥을 치고서 다시 이쪽에 시딤에 있으면서 여기서 모세가 2달간 율법을 전파합니다. 율법을 전파하고 그리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모세가 이제 묻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쪽 요단을 건너서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물길을 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는데 여기서는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이 먼저 발을 대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말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20세 이상 남자의 인구수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좀 유념해서 볼 것은 시므온 지파가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절반 이상이 죽었죠. 죽었고 다른 데는 다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에브라임 지파가 8천 명이 빠집니다. 8천 명이 빠지는데 이때 인구수 조사를 할 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를 그 자손별로 쭉 하거든요. 뭐 수델라 자손은 몇 명,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브리아 자손의 숫자가 빠집니다. 브리아 자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수아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만 남고 브리아 자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리고를 쭉 돌고서 멸망을 시키죠. 그 다음 갔던 곳이 어디죠? 저도 갑자기 이제 아이성에 들어가죠. 아이성을 들어갔는데 아이성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서는 그 누구의 범죄죠? 누구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는 패하죠. 그리고 아이성을 죽이고 난 다음,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아이성에서 세겜까지는 한 30km가 되거든요. 30km를 가는 동안 가나안 족속에 쉽게 말하면은 전투가 하나도 없어요. 전투가 없이 30km를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거기서 그 세겜에서 두 산이 있죠. 산 이름이 뭐죠? 아유, 갑자기 얘기하니까. 에발산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리심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를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이쪽에 하고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거기서 복과 저주를 행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곳에는 여호수아의 그 브리아 족속들이, 브리아 자손들이 이미 그곳을 다 원래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가나안 사람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곳에 도착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라암스에서 숫곳으로 가서 숫곳에서 출발하죠. 광야 끝 에담에서 가고 에담에서 돌쳐서 비하이롯에 와갔고요.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에 와서요. 그 다음에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시내산을 거쳐서 르비딤에 와서 그 다음에 에시온게벨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이쪽에서 호르마에서 폐하여서 이들이 광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다가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 가서 호르산으로 가서 이들이 호르산에서 다시 백에서 그러니까 홍해길로 와서 백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모압의 광야길이거든요. 이쪽으로 직접 가지 않고 모압의 광야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분온을 거쳐서 아르논강에서 바산까지 가서 전투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느보산에서 머물렀다가 시딤에서 머물렀다가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고요. 여기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확하게 40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 1년 1월 10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양을 취했다 그랬어요. 양을 취해서 5일간 나왔다가 그 6월절 1월 15일 날 이들은 그 광야길을 택했죠. 그리고 이 길을 넘었을 때가 제 41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잡은 날로부터 시작을 딱 치면은요, 정확하게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좀 두 번에 걸쳐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출애굽 여정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내산까지의 그 기록들은 이 지구상에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현재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남아있고요. 우리가 이제 봤듯이, 제가 구글어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글어스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거했던 곳이, 이곳이라고 좌표는 지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쿠레이아 지역이라고. 어디죠? 여기죠. 아니, 어디지? 아래. 여기 있네. 예, 이곳이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되어 이렇게 성경이 아니라 지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광야 이쪽에서 머물렀다. 이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곳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현재도 이 무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곳이죠, 이곳. 예벨무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내산인데, 요게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지형이 굉장히 이쪽은 험난합니다. 험난해서 과연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사실은 거주할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곳이 지금도 이렇게 성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곳은 여기가 시내산은 지금 현재 제벨 알-루즈라는 곳입니다. 알-루즈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의 지형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봤을 때 이곳이 모세가 머물렀던 곳이고요. 이것은 변함없는 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